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21절까지 영적 긴장을 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에서 1차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아이성 2차 전투에서 만회하며 성공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전진과 후퇴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 1차성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한 뒤에 자신들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그리고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꿈꾸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앞길에는 이 성공의 대로만 있을까?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 우리가 9장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실패의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회복하나 싶었는데 또 다시 1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들의 철저한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You are stronger than you think. 당신은 당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것을 선언합니다. God is stronger than you think.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강하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나 스스로에 대한 위로, 내 가능성에만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늘 강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금방 영적인 이 긴장감을 다 풀어 헤쳤습니다. 영적인 경계에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인들에게 하는 표현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이 경계의 실패에 따른 야기하는 그 심각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영적인 일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자. 우리가 결단해도 매번 넘어질 때가 있지요. 우리가 아웃리치든 전도를 준비하면서 한번 잘 계획해보자라고 얘기해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것은 괜찮습니다. 시도하고 잘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인 경계를 허물고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경계심을 높여서 그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그렇지만 느슨하게 우리가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긴장이 없으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발견되고 있는 공통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를 겪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란 무엇일까? 내게 삶의 문제가 닥쳐 있느냐, 왔느냐 안 왔느냐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단순하게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결국엔 오늘 이스라엘도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눈으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실패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긴장을 풀지 않으려면 속지 마십시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의 모든 해변에 있는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이 왕국을 세웠는데 이제 연합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이은 성공을 거두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죠. 아이성도 차례로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이방 족속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전투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나안 왕들은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겨왔는데 이 아이성 1차 전투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볼 만하다, 싸워볼 만하다.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아이성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훔쳐왔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사실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거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방 지역들의 왕들이 연합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집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죄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에 따른 흔적과 후유증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의 유무와 별개로 죄로 인한 후유증과 그 흔적들은 내가 끊임없이 지워가도록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그 사실들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이방 연합군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만 하는 복선이 이제 깔린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피비린내 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자신의 형을 속여서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죠. 그래서 고생하다가 수십 년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문제의식 속에서 살아왔다가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야곱 그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응답을 받아냈어요. 결국에는 에서와 화해를 했고 완전하게 해결된 모습을 보죠. 그런데 야곱이 곧바로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아세요? 약속의 땅인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인 글로 헤브론 쪽으로 가나안 땅 남부 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숫곳이라는 곳과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야곱은 장기 체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3장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처럼 야곱이 밧단-아람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지금 이 33장은 야복강에서의 승리와 축복을 얻은 뒤의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귀했기 때문에 이 은 100개를 샀다는 건 아마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곱은 자신의 삶의 문제,
즉 에서와의 갈등, 자신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해결되자 안정감을 찾자 곧바로 입지 좋은 곳에 가서 자신의 살아갈 땅을 삽니다. 무려 10년간 살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죠. 요셉이 어디에서 형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팔려갔는지 아세요?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서 감시하라고 보냈죠.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이집트로 팔려간 거예요. 그 세겜은 사실 야곱에게는 불순종의 땅입니다. 서둘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해서 거기서 장기 체류하려고 한 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간 이유는 야곱이 바로 거기에 자신의 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들을 돌보도록 세겜 땅에서 양들을 치라고 했고, 그 양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세겜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세겜에서 거대한 집을 짓고 10년간 최고의 땅에서 최고의 집을 짓고 10년간 체류하면서 먼 훗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 자신이 고통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민족이 평생 이스라엘의 중심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는 그 용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간 저지르는 죄가 당장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죄의 확장성, 죄의 영속성, 죄의 전염성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죄를 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도 있지만 죄가 합력하여 악을 더 키울 때도 있는 법이죠. 여러분, 여기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백성들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스라엘과 무모한 전쟁에서의 싸움을 하면서 승산 없는 싸움 하지 말고 차라리 공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백성입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이려고 접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벽하게 속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속게 되었는가?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악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닿을 대로 달아서 덧든 신발을 신었고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왜 그들이 속게 되었는가? 외적인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지금 한번 모습을 보세요. 자신들이 사신처럼 꾸미고 왔어요. 그런데 낡아 빠진 자루, 찢어진, 그래서 꿰맨, 찢어졌다가 오래된 포도주 부대 가져왔고, 신발도 다 헤어졌죠. 옷도 다 낡아서 거짓골이 된 거예요. 빵도 다 곰팡이가 핀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먼 거리에서 오면서 곰팡이가 핀 것처럼, 옷이 낡은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3일길 거리 안에 있을 사람이다 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곳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앙만 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상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을 보면 늘 하는 고민은 어떤 고민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저는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상대방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여러분들의 비전도 사람들의 요구와 외부의 시선과 드러난 조건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두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당장, 급히. 세상은 우리에게 당장 해야 한다고 늘 말하죠. 지금이야말로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다. 한마디로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절대로 조급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청년 특강 때도 우리 호미의 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비싼 물건이라면 당장 사지 말고 기한만 늦춰도 괜찮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그 물건이 필요한지 아닌지 다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돈도 모으게 되고 사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모을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해요. 시간이 흐르면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날 수 있잖아요. 서둘러 화친을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몰고 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이스라엘이 단 몇 시간에, 며칠, 단 하루만이라도 여유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사하고 그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는지를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이스라엘 안에 조급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마음이 급하고 서둘러 해야 되는 강박이 오면 하나님이 생각이 잘 나지 않죠. 마땅히 신앙적으로 진행해야 될 절차들도 우리가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여러분 세상의 요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절차를 밟고 여러분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살짝 의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지만 분위기가 가난한 주민들 같은 거죠.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하나님 답을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의 그 입담에 언변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발은 다를 대로 달았고 옷은 다 낡았어요. 거짓골로 이스라엘을 칭찬합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엎드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납작 엎드리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신들을 칭찬하니까 속으로 기분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엎드려서 자신들에게 나온 이 모습을 보면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밖에서 행하신 일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이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언급은 일절하지 않아요. 마치 가나안 땅의 일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일 관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나안 주민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이 소식 모릅니다. 라고 속이려고 하는 계략이었죠. 이 말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의 말에 속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은 영적인 분별에 실패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난 외모, 겉으로 드러난 태도, 언변에 속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은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내가 이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외적인 조건과 사람들의 요청이나 상황적 환경으로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 응답하실 때만 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시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에 실패하면 사실은 내 모든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고 내 모든 것이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더 큐티를 깊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적 긴장을 풀지 않으려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브온 족속들이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가나안 모든 주민들을 다 멸절하고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속인 자가 잘못한 겁니까? 속은 자가 잘못한 겁니까? 속인 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이 상대방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와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기브온 족속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겠죠. 근데 이 속인 사람은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여러분 20장을 보면 모세가 말한 규정을 보면 가나안 7족속은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런데 멀리 있는 민족들을 화친을 해도 된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괜히 멀리에서 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명기에 나온 율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 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실수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속인 자인 기브온보다 속은 자인 이스라엘을 더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너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행하는 불경건한 행동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못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속이려 하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그들이 너를 속인 것보다 너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너가 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죠. 먼 나라와 민족, 먼 나라에서 온 민족과 조약을 맺는 일은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이었죠. 신명기 20장에서 모세 율법에 따른 규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그냥 그럭저럭 넘어간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잖아. 괜찮겠지?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나 갈림길에 놓일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만, 중요한 것을 얻고자 할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이고 지극히 내가 볼 때 경험적인 일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제가 오래전에 1년간 단기 선교를 했을 때 사실 처음의 계획은 제가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모로코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지를 계획하고 준비했거든요. 낙후되고 가난 로컬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거기서 잘 배우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상식적인 일이죠. 성경에서 배타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선교사님에 따라서 프랑스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도 프랑스에서 무슨 선교냐, 선진국에서 뭐 선교할 일이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선교를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여러분, 내가 믿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신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선한 행동이라면 나 혼자 단독으로 치고 나가면 선한 행동이라고 해서 나 혼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당연한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맺으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있다는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리더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던 건 더 큰 슬픈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던 거죠. 경계를 다 늦추고 안주했던 겁니다. 다음 구절에서 더 명확해져요. 자, 16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뒤에 진실을 알게 돼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가 3일이었으니까 사실은 화친 조약을 맺고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곧바로 사실은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쇼핑을 할 때도 나름 신중하게 알아보고 고민해서 옷이나 물건을 사도 꼭 이후에 더 저렴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멀 시간이 지나서 알면 괜찮은데 꼭 구매를 한 직후에 며칠 안 돼서 알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3일 뒤에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라고 표현했다면 이스라엘은 이 사건의 핵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본질은 뭐예요? 기브온의 악함 때문입니까? 아니요. 영적 긴장을 늦추고 안일한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한 그들의 잘못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탓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내 백성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만일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아슬아슬하게 꼭 면접에서도 끝까지 가지만 안 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지, 마치 내 노력이 부족한 것처럼, 운이 없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운이 아니고 운이 없던 것도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틈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메우셔야 하는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운이 없었다, 나는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회복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기브온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거죠. 자, 2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 거짓말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브온 사람들의 이렇게 행동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해요. 그 규정을. 말씀을 읽고 본인들이 연구해서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요단강 동편, 가나안 서편, 여기서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너희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 이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성과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이 왜 자신이 종이 되면서까지 이스라엘 밑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겠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더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기브온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있잖아요. 가나안을 진멸시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브온은 역설적으로 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온 거고,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언약을 체결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거 내가 한 것이다, 아 이거 우연이야,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너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기브온을 세워요. 역설적으로 이방인으로서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심에서 주님을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여호수아가 봤을 때 같이 동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가장 하나님 신앙의 중심에서 그를 두고자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참 좋은 일이었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감화되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브온이라는 족속을 훗날 성경을 보면 나중에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브온 민족도 같이 돌아오는데, 그때 느헤미야를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에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면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온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성전의 중심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동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브온을 돌보셨고 그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징계하셨어요. 기브온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때 기브온 민족은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가? 기브온의 행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기브온은 지금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계략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신뢰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서 진짜 진멸을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속이고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굉장히 희미하지만 갖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내가 잘 모르지만 신중에서 가장 신인 것은 알겠고, 당신이 그동안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리고 당신 얼마나 강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진짜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일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미한 믿음이 여러분, 그 모든 진멸될 이방 족속 중에 딱 한 족속 기브온만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큐티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순모임의 주제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할례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거죠.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이었어요. 꾀를 부리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아니 사실 기브온보다 더 못한 존재죠. 기브온은 그래도 종이라도 돼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라도 있고자 했잖아요. 우리 행실로는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의로워질 능력이 없어요. 의로워질 행동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묻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